오늘 본문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의 공회와 정직한 자의 회의와 공회 중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의와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입에 발린 말 하지 말라고 그렇죠?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그렇죠? 그다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속의 중심이 닿는 말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전심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 저 밑에까지 닿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하루 밥 먹고 사는 거 남들 다 먹고 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세계 지구에 보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면은 돈 3,000원 가지고 한 달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먹고 살아가요. 잘 먹고 못 먹느냐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심을 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냥 당연한 것이고 왜 반찬이 왜 이거밖에 없어 뭐 이래. 그죠? 오히려 불평이 더 많죠.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을 감사하고 있어요. 또 자기 백성의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하신 일들이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다는 것. 진실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공정, 진실, 정의.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그것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거짓의 이야기는 현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 정권 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계속 자기를 변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도 법은 자식을 학교 들어갔던 걸 다 취소시키고 아들도 이제는 취소된 게 있고 아내는 감옥에 들어가고 자신도 문제가 생기고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인물이 그들에 의해서 판사 검사에다 세워졌어요. 그들이 판결을 내린 건데 불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신들이 목적하는 것의 욕심들이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을 갔다 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불행한 건 끝나가면 꼭 감옥을 갔다 와요. 꼭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그 새로운 정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름을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다 생기다 속에 전부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믿을 게 못됐다 그런 소리야.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매일 양식을 주시고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세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감사는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감춰진 감사는 잘 몰라요. 요즘 한국이 외국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많이 하면서 참 표현들이 대단해. 외국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저 아침 저녁으로 뽀뽀해. 그렇죠? 하루도 뽀뽀를 몇 번씩 해. 그냥 시간 나면 끌어안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대요. 뭐 다 아는 건데 뭘 그러니? 쑥스럽다고. 그런데 사랑의 표현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돼.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애들이 저 뒤에서 두 놈이 예배 끝날 때 찬송을 불러요.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불러요. 축복합니다. 다 끝나고 내가 축도를 딱 하면은요, 그럼 내가 내려가면 저 뒤에 두 놈이 막 뛰어서 내 양손을 붙들고서는 나가야 나를. 요즘 그래. 요즘 뛰어야 돼.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을 표현해. 좋아가지고 서로 꼭 잡고 저로 나간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 좋은 거예요. 사랑만 그래요? 감사도 표현할 때 좋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정말 감사해, 애썼어, 고마워 라는 말을 할 때 좋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한 달 동안 애썼어, 가족은 너무 힘들었어,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표현할 때 마음이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와 닿도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서로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감사가 진실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분명히 해야 돼. 감사의 대상은 경우에 따라 물론 다양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사의 대상을 어디 지정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를 지금까지 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라고.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야.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라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했습니까? 어려운 중에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에 대해서 하도 속을 썩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유 속 썩이는 새끼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없는 게 나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서 나눴습니다. 아유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아주 참 속 썩여.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친구가 하는 말, 야 자식이 있으니까 속 썩이는 거야. 난 자식이 없어. 내가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
너 자식 자랑하는 거 있다고 너 재는 거냐? 아마 그 사람은요, 인공수정을 하려고 여러 번 실패하고선 자식 갖지 못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넌 자식이 있으니까 속세는 이제 없어 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해. 할 일이 없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그러나 뭐가 없어? 소로 인하여 얻는 게 없어. 소가 있으면 여물도 써야죠. 청소도 해야지. 할 일이 많아. 그러나 소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아. 생각만 조금 바꾸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살아가야 있어요. 사람들 사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쁜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건강에 약한 것보다 더 강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배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 잃어버리고 저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길바닥에 앉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살아오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며, 다른 건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함이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70평생 살아오면서 목회를 한 3년 이상을 해오면서 이런 코로나 같은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잘 왔어요. 그러다 말려나서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는 불평은 있지만 돌이켜보니 그동안 무탈하게 잘 오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요. 철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번 철야 예배. 한 30명 와서 앉으셨길래 그랬어요. 꼭 개척교회 때 시작할 때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개척할 때 우리 애 하나 놓고선 집사람 놓고 가족이 4명이 앉아 예배 드리는, 그때가 생각이 난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어쩌다 이런 세상이 왔습니까? 그러나 돌이켜오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입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마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난리법석을 펴도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이 한 분도 없잖아. 우리 교회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이 없어요. 때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과해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그래도 우리는 아침 눈을 뜨고 감사한 거야. 눈을 뜨고 감사하고 잠을 잘 때 감사, 하루 날마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하는 것은 절대 과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내게 좋은 일들이 생겨. 첫째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감사하는 사람, 지금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가정은요, 행복의 꽃이 피어나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정은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하면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져요. 삶의 의미가 있어. 감사하면 내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져요.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조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원하기는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회복되어서 이 감사를 가지고 다시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술이나 힘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 쓰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배우고 법을 가르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오저 법꾸라지라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장, 검찰청장, 검사들, 판사들,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법대 교수들, 이 사람들이 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예?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 이렇게 서로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 했습니까? 지혜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한 번은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자는 각기 아이가 한 명씩 있었는데 그만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두 여자가 잠을 자서 깨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자기 아이라는 거, 서로가 두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두 여자가 싸우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두 여자가 누굴 찾아가냐? 솔로몬 왕을 찾아가요. 내가 잠을 자서 깨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저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싸우다니까 이게 솔로몬이 머리가 아픈 거 왜냐? 본 적이 있어야죠. 유여자 검사를 뭐 윤정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무슨 카메라가 있습니까? 답답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솔로몬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저 아이를 반쪽을 내가지고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기가 막히지. 아이를 반쪽 내면 어떻게 돼?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한테 주라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손살에도 저에게 주라고. 한 여자는 그걸 잘라서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 아이를 저게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여자에게 주라고, 저가 진짜 엄마라고 그랬다는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 죽는데 반쪽은 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진짜 엄마라면. 그래서 판결을 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뭡니까? 지혜지. 오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혜보다는 삶의 방편 지식이나 기술이나 힘은 있어. 그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날이 갈수록 가정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삶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줄 몰라서 쓸데없는 거 붙들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야.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요, 고등교육 안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대부분 옛날 분들은요 초등학교, 여자들은 초등학교도 못 졸업했어요. 그래도 자식들 잘 길러냈어. 왜? 지혜가 있잖아. 지혜가,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응? 좀 똑똑한 젊은 애들 보세요. 아이들 안 낳아요. 안 키워요. 아이들 굉장히 속 썩어요. 우리 애가 달라서 보세요. 자식과 닮아다 싸워 엄마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지혜는 창의력이에요. 지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걸 잘 이끌어가는 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리석다는 말하죠.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 지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된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야. 세상은 사람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힘도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건 뭐냐? 삶의 지혜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왜 복잡하고 왜 혼란스러우냐?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오죽하면은 어떤 가수가 테스야, 세상이 왜 그래? 아시죠? 예? 테스가 누가? 소크라테스야. 그렇죠? 세상이 왜 이래? 죽은 소크라테스 불러다가 현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다는 말이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 정부 강요가 뭐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자리인지 몰라. 이 사람들이 자기 목적만 이뤄가려고 그래. 전부 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가 왜 없냐?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 알죠? 지혜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이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믿는 거야.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대통령도 캐톨릭 교인이라 그래요. 정세균 씨도 교인이에요. 이낙연 씨도 교인이에요. 이재명 씨도 교인이에요. 그 부인도 교인이에요. 전부 다. 신전의식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를 보고 계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다 아시오. 사람은 보지 못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고 속일 수도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서 뭐라든지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야. 신앙인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 평안해. 행복은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저도 조찬기도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어떤 조치에도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삶, 아멘으로 받은 삶, 거기 적극적인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야.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게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시인은 시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 고백은 하나님 영원히 이제부터 찬양하겠다는 다짐의 고백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 영원히 찬양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순간들,
그 어려움들, 환난들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과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분이 그래, 남편이 낚시터 가서 죽었어요. 제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왜 내게는 불행이 있느냐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왜 내게는 불행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무슨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이때 코로나 갑자기 19가 부딪혀가지고 이 전세가 얼마나 되는지 전 지금 몰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걸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과제가, 이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어떤 거야. 인생의 의문을 푸는데 너무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몰라야 할 것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농담 삼아.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뭘 다 알려고 합니까? 다 알려고 생각할. 예?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뜻과 섭리와 손길을 알겠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마지막에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요. 이렇게 합력해서 오르는 거예요. 좋게 만드신 게 결과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뜻을 믿어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다. 이 시대에.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머리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망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다시 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공의 실패는 일시적인 실패에 불과합니다. 그때 믿음을 새롭게 일어서면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절망에 빠져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박성 씨의 이야기 썼습니다. 영국 살지 않습니까? 유재석이가 물어봤어요. 영국은 어떠냐 했더니 하루에 2만 명씩 확진자가 생겨도 마스크를 안 쓴대. 자유롭대. 마스크 쓰는 게 자유래. 전혀 통제가 없대. 근데 신기한 거는요, 확진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거리두기 이런 거 없대요. 집안이 2주간 격리 이것도 없대요. 자유롭대.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야 되셨습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지, 어떤 일들을 하시겠지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결과의 끝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아무 따라서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며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 참여한 저희들과 비대면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